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신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시는 주님, 주님 한 분만 따르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큰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사람들이 찬송하시라.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사람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나니 권세함이 대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들아 와서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를세. 영원토록 영광 건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소리로 외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시라. 앞서가신 주님만 따르는 성인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인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금율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보호자 되시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완전하신 예수만 의지합니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를 내가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예수님만 닮아가는 성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는 구원의 통로되는 성민교회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들 가지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민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빠진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성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매일 말씀 앞에 기도순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발견하고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와서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구원의 통로가 되는 성민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작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더해주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들 가지고 예배 시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발견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예배 시간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 주옵소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한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통일찬송가로 406장 찬송 후에 한미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희망 내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굴불때이 부르시어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존귀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복 있는 예배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분주한 삶 속에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정결함으로 주님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던 모든 것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성민의 공동체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 믿음의 순종으로 잘 감당케 하시며 주 안에서 사랑과 섬김과 헌신을 통해 열매를 맺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삶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의 치유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성민의 교회 학교를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IL 유치부부터 시온 청년부리기까지 말씀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교회 사역을 이루어 나갈 때 잘 준비되게 하시며 성민의 목장들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옵시며 듣는 저희들에게는 영의 양식이 쌓여지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믿음으로 드려지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주일 예배 1, 2, 3부 저녁 예배 차량 운행 점심 다 있습니다. 없다고 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차량 운행만 없다라고 하는 것과 새벽 예배는 명절 기간 동안 새벽 예배는 CAC에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진 이름을 위하여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민 총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는지 그 깊은 사랑을 깨닫는 자들마다 주님의 가장 사소한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더 풍성하게 더 크게 그 깊은 사랑을 저들도 깨닫게 하시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드린 손길들 좀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는 예배하는 그 마음 저들의 형편 처지 주님 살펴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하게 하시고 아픈 자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내세요. 네. 최후의 만찬이 벌어진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은 베드로가 시험 당하게 될 것,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고, 오늘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장차 다가올 환난에 대한 예고와 또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을 이제 짧게 잡았고 짧게 잡은 그 내용만큼이나 내용도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누가복음 9장과 10장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앞서 이제 제자들을 마을로 이렇게 파송하셨어요. 전도하라고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도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능력도 주셔서 전도를 하고 오게 될 때에 그때 이제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때를 이제 떠올리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3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에 그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의 대답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자기 겪은 일들이니까.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내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고 음식도 대접해주고 그래서 전혀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출발할 때는 뭐 먹지 어떻게 먹지 잠은 어디서 자지 여러 가지 걱정들을 했는데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니까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때의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어서는 이제는 전대와 배낭과 신발을 챙겨가라 그러죠. 준비해 가라 그러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37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불법의 동류 다시 말하면 범죄자로 간주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일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내용은 참고로 이 내용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범죄자로 저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길래 저는 형벌을 받느냐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기록되었고 예언되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내일 새벽에 예수님 잡히시게 되는 거고 재판받기 이제 바로 코앞에 닥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랑 지금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쇠리와 창기들과 병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태클을 걸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도 되게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파기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이런 모습에 대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게 되니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 예수는 세리랑 어울리는 거 보니까 돈을 밝히는 것 같다. 창기들과 어울리는 걸 보니까 여자를 밝히는 것 같다. 별의별 말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 걸 보니까 먹기를 탐하는 것 같다. 누가 이야기를 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혼란한 가운데 있어서 여기 위협을 더하게 됩니다. 위협을 더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이제 9장에서 볼 것 같으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 고쳐주시죠.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고침 받은 그 일을 가지고 예수님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때는 몰랐어요. 고쳐주실 때는 몰랐는데 고침 받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태클을 거는 거죠. 그 입에서 예수의 말을 입 밖에도 꺼내면 너 왕따 시킨다, 너 따돌린다, 너 우리 이 사회에서 쫓아낸다, 위협하는 거예요. 이 환자의 이 소경의 부모는 이 위협 앞에서 너 왕따 시킨다, 따돌린다, 쫓아낸다, 이 위협 앞에서 사실을 부인합니다.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알고 있는 내용인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아들이 눈을 뜨게 됐는데 어찌 안 기쁘겠어요? 누가 고쳐줬는지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모를까요? 알지요. 아는데 위협을 당하니까 그 위협 앞에서 모른 척합니다. 모르쇠가 되는 거예요. 나 모르는 일이다. 내 아들에게 물어봐라. 장성했으니까. 팔을 뺍니다. 사실인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외면하고 침묵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이 결국은 그 시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0장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노아 홍수 시대 같다고 했고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밭을 삽니다. 홍수의 심판이 앞에 있다고 말로 전해주고 방주 짓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전해줘도 듣지 않고 자기 일에 빠져 있습니다. 남을 때리고 남의 것을 빼앗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으로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의 악을 묘사하지 아니하시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팔고 하는 일상의 일들을 가지고 심판의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큰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심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일상의 삶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요즘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 중독이라고 하는 거. 그럼 중독이라고 하는 건 빠져드는 거죠. 빠져드는 거.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빠져드는 그런 것들이 아주 다양해요. 다양해요. 드라마에 빠져들고 핸드폰에 빠져들고 게임에 빠져들고 요즘은 이제 뭐 마약에 빠져들고. 여러분, 악을 범하는 것이 일상이 되버려요. 일상.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롯의 처도 이야기예요. 롯의 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그런 거잖아요. 뒤돌아보는 것들, 자기 집안에 있는 자신이 힘써서 애써서 모아놓은 그것들,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는 게 우선이고 피하는 게 우선인데 미련이 남아서 뒤돌아보는, 결국은 뒤돌아보는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을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거 거역하는 거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그 이유는 성적인 타락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롯이 그 성에 살면서 그러면 안 된다, 재판관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져서 롯이 하는 그 말들을 안 듣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죠.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화를 내요. 화를.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냅니다. 공격적인 성향이 두드러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심판을 당하는 노아 홍수 때나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때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나타날 일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안심하고 있어요. 주님 오실 때나 일어날 일들이지 지금 아니다라고,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구약의 모든 시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의 심판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사시대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왜 심판이 임할까요? 하나님 말씀 안 듣거든요. 불순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하나님 말씀 안 듣게 되니까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 어느 시대에나 어느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 심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도 안 따라가요.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럼 신약은 다를까요? 그럼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뭘까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의 길은 여러분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되는 거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라고 말씀하셨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판가름이 뭘까요? 구원과 심판, 복과 저주를 판가름하는 게 뭘까요? 그 기준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형편, 내 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느냐. 믿음은 따라가는 거잖아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받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우리는 다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가룟 유다가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죠. 남이 가니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에 그 길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길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마음이 강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순종하지 않는 데는 많은 말들이 필요해요. 변명도 해야 되고, 핑계도 대야 되고, 이런 이유도 돼야 되고,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은 데서 다툼도 벌여야 되는 거고. 순종하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지만 불순종하는 데는 많은 말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나를 나타내야 되거든요. 내 입장을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이 상대방이 안 받아줘요. 계속해서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다툼이 끊어질 수밖에 없고,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을 먼저 점검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전의 마을로 파송받았던 때의 경험을 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호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공급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그들의 삶은 앞으로 이제 고난과 핍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대요. 오히려 밀고 할 것이고, 임금에게 넘겨줄 것이고, 재판에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숨어 지내야 되고 스스로의 생명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말고 배낭과 전대와 신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고 그랬어요. 이런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상을 보호해주는, 내 몸을 보호해주는 꼭 필요한 옷이에요. 꼭 필요한, 일상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상의 삶보다도 영적인 싸움에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민감해지라라고 하는 이야기. 세상 살아가는 그 이야기에 파묻혀 살아가지 말고 겉옷을 팔아서, 다시 말하면 일상을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준비해라. 왜요? 시대가 악하고 시대가 급하기 때문에. 검을 사라고 말씀하셨어요. 검을. 그럼 시대가 악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니까 삶을 포기하고 사명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안 도와주니까 그럼 가지마, 그게 아니라 안 도와주는 그곳으로 보내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제 너희들 준비해서 가라. 준비해서 가라. 도시락 싸가지고 침낭도 등에 걸쳐지고, 남이 안 주니까 나도 너희들 안 본다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가서 그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남이 안 주면 네가 더 준비해서 가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명이 더 깊어지는 거죠.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잠시 소나기 지나갈 때까지 피해 있어라, 숨어 있어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싸움이 걸려온다면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에 그 피하지 말고 일상을 팔아서 영적인 검을 준비하고 그 검으로 싸워내라, 이겨내라. 시대에 맞는 행동이에요. 시대에 맞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변하고 있잖아요. 달라지고 있죠. 어른들이 느끼는 세대, 지금 젊은이들이 느끼는 세대 다 달라요. 세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게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단순하게 어른들, 뭐 꼰대, 뭐 라떼, 뭐 이렇게 이해하고 MZ 세대, 이게 자꾸 나눠지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으로 자꾸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을 봐야 돼. 핵심. 죄냐 아니냐 이거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눠요. 자꾸.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고 자녀 세대는 자녀 세대고. 더 똑똑해지면 더 올바른 길을 걸어가야죠. 근데 똑똑해졌는데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따져요. 물어요. 옳고 그름을 자꾸 나눠요. 그럼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분위기가 똑같을까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아이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옛날과 지금이 똑같을까요? 그럼 옛날에 뭐 드라마 1988, 뭐 응답하라 1988인가 그 골목 안에 사람들이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과 오늘날 이 시대에 이웃들과의 관계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드라마에서 보면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이 집에서 뭐 호떡 구우면 가서 갖다 주고 이거 했어요, 이거 저거 했어요. 서로 나눠 먹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그럴까요? 안 그러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있죠, 그렇죠? 시대가 바뀌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다를까요? 교회는 안 그럴까요? 교회도 달라지고 있어요. 교회도 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 신앙생활 하던 그 모습, 2000년대의 모습, 지금의 모습 달라지고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시대가 다르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가 다르니까, 그럼 시대가 다르니까 일도 달라지는 걸까요? 시대가 달라지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나 준비해갈 필요 없이 가면 다 공급해주고 채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면 너희들이 더 준비해라. 너희들이 더 준비해가라. 뭐가 중요할까요? 신발이 중요할까요? 전대가 중요할까요? 배낭이 중요할까요? 아니,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복음을 전해야죠. 그러니까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들이 냉대하고 그들이 준비해 주지 않을 때에 누가요? 내가 더 준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찾으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남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데, 남이 나를 냉대하는데, 안 쳐다보는데, 안 도와주는데, 그럼에도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분명한 이유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안 준다라고 하면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것이고, 그들이 못 오도록 막는다라고 하면 돌아서라도 들어가는 것이고, 땅을 파서라도 들어가는 것이고,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그 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힘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반대죠. 외면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한테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제자들마저도 도와주지 않아요. 오늘 말씀 참 재미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지막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8절 함께 시작. 네, 이 말씀이 참 재미있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못 팔아서 검사라고 그랬어요. 겉옷 팔아서 검사라. 무슨 의미일까요? 칼 사라라고 하는 의미일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일상의 삶을 팔아서 일상의 삶보다도 이 영적 전투가 중요하니까 영적 전투를 치를 수 있도록 검을 준비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칼 2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됐다 이놈들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됐다 이놈들아, 치워라, 그만해라. 답답하죠. 제자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아유 하나님, 사람들도 등 돌리고 배반하고 제자들마저도 이렇게 답답히 드리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나 이거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가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가시는 이유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종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시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 안에 여러분 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본다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칠 걸 아시지만 다 아시죠.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게 하실 것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것 또한 아십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이 섬겨주셔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베드로보다 더 못나면 못났지 베드로보다 잘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비겁함이 있고 우리 안에 배신감이 있고 힘들고 어려우면 주저앉으려고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당하는 이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 화도 내고 나 다시는 너 안 본다 절교도 하고 그러겠지만 주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당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셔요. 따라주고 순종해주고 도와주고 도와드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들 상태, 그런 우리들의 실력, 그 속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고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 넘어졌다 다시 일으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 사명자가 되는 거죠.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 고백 속에서 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고백 속에서 참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 속에서 순종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하여 충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미리 주셔서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봐라.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힘들고 거꾸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들에게 힘든 일들이 많잖아요. 속상한 일들 많아요. 좀 나를 도와주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안 도와줘요. 눈길 하나 안 줘요. 그런다고 그 일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요.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이 나를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고 채워주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인 거죠. 내 편 되어주고 나 도와주고 그 속에서 내가 낮아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않고 외면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보여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해줘야 되고 이 분명한 사명감 속에서 나의 낮아짐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내 믿음이 성장해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뭘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뭘로 보내셨을까요? 종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종으로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종된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게 뭘까요? 제일 답답한 거.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종의 입장에서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 주인 마음대로 시키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시켜요. 종은 주인보다 더 먼저 일어나죠. 일찍. 그렇죠? 마당도 쓸고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서 마당도 쓸고 뭐 밥도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일 다 마치고 잠들었어요. 주인이 불러요. 마당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다가 예 마님 하고 네 마님 주인님 네. 네. 일어나야죠. 종은 주인이 시키는 거 다 알지 못해요. 왜 이걸 시키는지, 목적하고 그 내용을 만들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주인이 만드는 거예요. 종은 그저 시키는 것을 하는 것뿐이에요. 종이 주인이 시키는 것,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은 오늘 마당 쓰려고 그랬다, 내일은 뭐 저 산에 가서 나무 해오라고 그랬다, 뭐 일관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종을 누가 불렀느냐, 그리고 그 종에게 누가 일을 시키고 있느냐, 종에게 일을 시키는 그분이 누구냐. 그럼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누군가를 불러들였어요. 대통령이 누군가를 불렀어요. 대통령이 누군가의 그 일을 시킵니다. 그럼 그 일은 어떤 일이 될까요? 그리고 대통령이 일을 시키는 그 사람은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되는 걸까요? 대통령이 누군가를 불러서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그 일을 맡긴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일을 하고 그 일을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일을 시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를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 계획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는 것뿐인데, 시키는 일을 하는 것뿐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됨으로 인하여 남들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등 돌리고 배신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대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도움을 받으면서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다 공급해주고 채워주니까 그때도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전대가 없고 배낭이 없고 신발도 없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런 환경,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흘리는 땀이 더 많고 내가 더 고통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겪는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대요.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바울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잘 보시고 그 시대에 맞는 행동을 하시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종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죄만 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만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님 완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고상한 자리에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힘이 없어 무시당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몸도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세상 앞에서 그렇게 쓸모있는 모습이 아닌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만들어 가신대요. 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맡기시는 일들, 시키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저는 이렇게 호의적이었고 저는 이렇게 도움받았는데 사람들이 변해서 도와주지 않고 냉대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만들어내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이 밤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겠지만 그 속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넘어져 쓰러질 수 있지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기에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오늘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짐도 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종으로 삼아주셨기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환난과 핍박과 그 냉대와 그
노멸 속에서 섬김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순종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충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는 충성된 종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누군가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한 마음 되어 일으켜 세워주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며 섬김 속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간증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좋은 환경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환경도 있을 것입니다. 환영도 받겠지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겨내게 하시고 혹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 맺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